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 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부활의 증인이 된 사건 이후의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글로바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명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 수용 기관 중에서 눈은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은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신체적인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눈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은 바로 영적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흘 만에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참된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 두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그 빈 무덤을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고 또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확신하였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향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무지함은 그들의 낯빛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기 위한 채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만이 기억되고 있었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만 바라고 따랐습니다. 21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을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 또 다윗 때와 같은 강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에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들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이르러서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고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슬픈 빛이 그 영적 무지함과 어두움이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리워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또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먹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그때로라는 표현은 아무 망설임 없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제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는 슬픔과 실망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희망과 뜨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의 제자는 무명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누가의 성향상 나머지 한 명의 제자의 이름도 밝힐 법한데 어째서인지 나머지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성경의 저자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누가가 밝히고 있는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기록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과장되거나 미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리고 차례대로 쓴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더욱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여서 분량이 많고 또 각각의 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차례되고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밝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그 신원이 더욱더 확실해짐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이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글로바 외에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또 누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름 없는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가리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어진 채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름 없는 또 다른 제자는 너희도 그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라라는 무언의 요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인 5월 24일이 존 웨슬리의 회심일이 되는데
웨슬리의 삶을 보면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와 또 신실한 청교도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1728년에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홀리클럽, 신성회를 조직하면서 신학과 또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 믿음과 거룩과 성결의 삶을 힘썼습니다. 이때 매우 규칙적이고 또 열정적인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고지식하다라고 하면서 성경벌레 그리고 또 규칙주의자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주의자라는 메소디스트가 나중에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던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 베르크를 만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판겐 베르크가 웨슬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느닷없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때의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뒤이어서 스판겐 베르크가 묻기를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웨슬리에게 물었을 때 웨슬리의 대답은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일기에 그저 의미 없이 내뱉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스판겐 베르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의 선교 가운데 웨슬리의 보수적인 목회 스타일과 아메리카 원주민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정적으로는 선교지에서 만났던 여인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성찬 때에 그들에게 분급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웨슬리가 고소되었고 이에 웨슬리는 몰래 도망치듯이 조지아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면서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오는 웨슬리에게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좌절과 절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조지아 선교 실패와 또 자신의 부족한 믿음으로 낙심하고 있던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의 기록을 보면은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정확히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그때 웨슬리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없었던 웨슬리에게 로마서 서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들려졌을 때에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혼자 주체할 수 없었던 웨슬리는 영국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감리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웨슬리의 이러한 회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믿음보다는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또는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경 말씀이 어렵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장작을 쌓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장작들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먼저 믿는 우리들 나 자신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름 없는 또 다른 그 제자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일과 세상의 고난과 염려로 근심하며 나의 얼굴과 나의 영혼은 슬픔과 절망의 빛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가? 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과연 나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의 염려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좌절과 낭망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서 부활과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